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따라합시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따라합시다. 살기 위하여. 아멘. 아멘. 전에는 인생이 그냥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건강하니까. 왜? 아직 젊었으니까. 또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인생은 그냥 사라지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울타리가 걷어지고 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내 몸은 커져가고 이제는 집안에 울타리 있을 입장이 아니고 일터로 나가야 되고, 아,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구나. 살아내야 하겠구나. 살아내서 이겨야 되는구나. 그러다 보니 고민도 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래저래 무한 경쟁 속에 우리는 뛰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참 우리가 산다는 그 의미, 여러 가지 세상 정의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저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뭐 기타 등등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갈 뿐이죠.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사는 것이 아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부모라는 채널을 통해서 이 땅에 대한민국에 이때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과의 관계, 그분과의 만남이 없으면 그저 인생은 그냥 인생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그분과의 만남이 얼마나 뜨거웠는지요. 리처드 메이라는 사람이 행복을 결정하는 데는 7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의 가족관계, 우리의 경제상황,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우리의 공동체와 친구들,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개인적 자유, 우리의 개인적 가치관, 7가지를 나열했어요. 다 맞는 말입니다. 가족이 화목해야죠. 경제가 좋아야죠. 직업이 있어야죠. 친구와 이웃이 있어야죠. 건강해야죠. 아니, 개인적인 자유를 누리시는 그런 은혜도 있어야죠. 가치관. 이 모든 7가지 요소를 가만히 보면은 홀로가 아닙니다. 다 가족이라는 관계, 친구라는 관계, 조직이라는 관계, 사회라는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바로 행복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진정한 행복일까?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고 강요하지만 정작 이것을 취득한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을 상담도 해보고 신방도 해보고 교제도 해봤습니다. 잘 사는 사람, 잘 못 사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덜 배운 사람, 인생을 오래 산 사람, 그리고 이제 살아가는 젊은이까지 하나같이 다 모두가 만족자족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뭔가에 불만이 많습니다. 뭔가에 만족이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나를 나 되게 하시고 나를 이 땅에 파송하신 그분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 항상 인생이 불안합니다. 정권이 바뀌고 유행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니 거기에 맞춰 살다 보니까 본인의 옷은 안 입고 남의 옷을 입고 그렇게 인생을 열심히 죽어라고 삽니다. 결과는 뻔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권에 한탕 걸지만은 복권에 당첨된 사람 치고서 다 데이터를 내보면은 거의 가정이 해체되고 관계가 완전히 풍지박산나고 인생이 절단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행복하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냥 헛소리이고 쉰소리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성경에 앞서 우리 정기석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창세기를 통해서
귀한 11시 3시 말씀을 주셨는데 맞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땅에 파송해 보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정권이 바뀌건 경제가 어떻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이 만남이 없는 사람은 항상 일렁일렁입니다. 밀물과 썰물 그때그때마다 도대체 뿌리가 뽑혀가지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도종환 시인은 이런 시를 썼습니다. 꽃이 바람이 불면 흔들려요. 그런데 흔들리며 피는 것이 꽃이라고 멋있는 시적인 표현을 했는데 사람들은 안 그래요. 유행의 바람, 환경의 바람이 부딪히면 그냥 휩쓸려 갑니다. 뿌리채 뽑힙니다. 참 때로는 만물의 영장이란 사람들의 먹이사슬의 최정상이 있지만 때로는 강아지만도 못하고 참 풀만도 못하는 나약한 존재를 참 많이 봅니다. 그 모든 원인을 파헤쳐 보면은 원인은 하나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 나를 이 땅에 파송하신 분,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그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생명을 불어넣어서 살게 하신 그분, 그분과의 만남이 없는 인생 그저 그럭저럭 살다 갑니다. 한스 칼로라는 독일의 의사가 그런 아주 유명한 명언을 했습니다. 인생은 만남이다. 맞아요. 부모와의 만남, 가족과의 만남, 세상과의 만남, 그 여러 가지 만남은 참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지만 그런 만남이 우리 인생에 바로 사명을 깨닫게 해주는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을 만날 때 비로소 내가 존재하는 이유, 사는 목적, 내가 열심히 참으며 견디며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소망 위에 인내를 가지고 버티는 이유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이 자리에 강연하는 시간도 아니고 토론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극장에 나와 구경하는 시간도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다 이렇게 성령으로 이끌어서 한 곳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십니다. 오늘 시간에 그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말씀에 여러분이 아멘 하셔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서 제발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저 성전문 왔을 때는 예배 드리기 전과의 모습이 아니라 말씀 듣고 변화된 모습으로 성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세워 돌아가는 진정한 크리스찬 영의 사람 불타는 사명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원에 참 오래 있다 보니 다양한 사람들을 봅니다. 숱한 사람, 수많은 사람을 봤습니다. 이 성전에 들어왔다 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기도 하고 등짝을 보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제게는 참 소중한 몇 사람이 있습니다. 외아들 하나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 아들이 잘 되기 위해서 이 기도원이 바위 부르트로 찾아와서 그렇게 성전 바닥에 앉아서 그렇게 내 아들 잘 되게 하옵소서, 미국 변호사 되게 하옵소서, 그야말로 그 눈물겨운 기도로 응답받아가지고 아들이 다 이렇게 변호사도 통과해서 잘 되어서 성공한 케이스에 자식이 사는, 결혼해서 잘 사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어느 권사님이 있습니다. 지금은 천국 갔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이 있다면 참 부잣집 남편 만나서 호의호식했던 사람, 그런데 그 집안이 몰락하면서 완전히 남편은 남편 구실 못하고 맨날 산으로만 돌아다니고 경제활동을 아예 안 하고 그때부터 참으로 부부간의 다툼과 언쟁으로 치고받고 싸우고, 그래서 이 성산에 참 이렇게 몰골이 아주 피폐한 채 찾아온 한 여자분이 계십니다. 참 맨날 울어요. 어느 날 용기 내어서 제 사무실에 찾아와서 노콜해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구구절이 들어보니 참 눈물겨운 인생이에요. 뭐 그런 남자가 있어. 그렇게 기도해서 눈물겨 기도해서 그렇게 자녀 둘을 다 이대에 들어가게 만들고 또 성공시켜서 다 유학도 보내고 지금은 결혼해서 다 잘 사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참으로 이렇게 열심히 아름답게 살았는데 남편은 참 착해. 중마고 친구가 있어. 그 친구 하여튼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친구, 서로 소통이 잘 되는 친구. 그러나 해줄 걸 해주고 또 부인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생략한 채 친구만을 떡 믿고 도장 찍어줬네. 그 바람에 집안이 거들났습니다. 그동안 오랜 세월 벌었던 돈을 다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렸습니다. 집안에 딱지가 붙습니다. 와, 이 성자의 여러분 앉는 그 자리에 바닥에 앉아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 남편을, 이 자식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면서 하나님께 울고불고 기도했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 주어서 내 남편을 용서해 주라. 그래서 재산 잃고 신앙을 되찾아서 지금 열심히 교회 생활을 잘합니다. 지금 아주 다복하게, 아주 행복하게, 아주 부유하게 잘 삽니다. 제가 드리고자 말씀 자랑하는 요지는 그겁니다. 이 성산에 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가정이 살고 자식이 살고 질병에서 고침받아 살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만나서 살 길이 열려서 치료받고 해결되어서 사는 쪽으로 간 사람이 있고, 와서 그냥 주여만 찾고 예배만 참석하다 그냥 쑥 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전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후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이 옆에 사회석에서 사회에 앉아서 여러분의 표정을 쭉 보면서 저분은 은혜 받겠구나, 저분은 응답 받겠구나, 이게 보여요. 중간에 그걸 못 참고 예배실에 들락날락하고 심지어 축도가 내일 축도하는 판에도 축도도 안 받고 쌩하고 가는 사람 보면은 참 가슴이 아파요. 여기 살기 왔는데 살아야지. 말씀을 들으면 살고, 기도하면 살고, 은혜 받으면 살고, 성령 충만하면 살고, 하나님께 던지면 사는데 그 마지막 찬스를 놓쳐버린 안타까운 그런 유의 사람을 참 많이 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까요? 귀신이죠. 귀신이 예배 시간에 뭐 역사 안 한 줄 아십니까? 들락날락거리면서 졸게 하고, 하품하게 만들고, 딴 생각하게 만들고, 핸드폰 쳐다보게 만들고, 심지어 나가게 만들고, 베레벨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회방권 마귀가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에게 깐죽깐죽거리면서 야, 그걸 듣냐? 그걸 설교라고 듣냐? 나가. 그거에서 또 흥분해가지고 격분해서 나가는 사람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아까 같이 합창을 했어요. 맞아요.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버텨야 돼요.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그분의 말씀이 들릴 때까지 여러분이 아멘하며 사모하며 집중도를 넓혀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생을 그렇게 길게 이끌어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제발 왔다 빈손으로 가지 마시고 변화되어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살기 위하여. 아멘.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 부활의 종교, 영생의 종교, 사람을 살려내는 종교. 저는 원래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전도받고 예수 믿었어요. 참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삶이 그렇게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참 근근히 살고 어렵게 살고 피곤하게 살고 참 모두 버겁고 삶이 불합리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이 참 길을 열어주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모든 술술 다 풀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뻑적지근한 부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자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느긋하게 베풀며 나누며 사는 그런 삶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도 다 그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그래도 이 시간에 참 귀한 강사님이 설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이 기도 목사의 시간을 여러분이 개의치 않고 하나님 바로 오셨으니 여러분에게 큰 은혜, 큰 응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너희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하나님이 약속해서 들어간다.
반드시 들어간다. 꼭 들어간다. 너희가 거기 들어가서 정말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거기에서 오래도록 잘 살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임을 설명하면서 너희가 그 하나님이 주신 허락한 땅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거기에 거주해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나라를 세우고 이 땅에 메시아 올 때까지 너희가 잘 사는 그런 멋있는 나라 만들기 위해서는 이래야 된다 하면서 그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 살 행복할 축복받을 행동 강령을 오늘 본문에 얘기해 줍니다. 모세는 자신의 떠날 날을 알았습니다. 이제 자기 사명이 다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름받아 떠날 준비가 됐기 때문에 마지막 유언조로 오늘 신명기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들이 걸어온 이 광야길은 괜한 길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나 안 듣나 하나님이 지켜보는 과정이었고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 불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걷어가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거기 들어가서 영원토록 잘 살기를 지금 유언하는 축복으로 유언하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특히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이 19절 말씀에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생명을 택하고 아멘 아멘. 인생은 계속 선택입니다.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우리는 매일 선택의 연장선입니다. 그 선택이 바른 선택한 사람은 바른 길 가겠죠. 하지만 그릇된 선택한 사람은 그 길에 늘 꼬이고 터지고 아주 인생이 엉망진창됩니다. 우리 매일 선택으로 해서 이 기도원까지 올 때도 참 선택하면서 고민 많이 했을 겁니다. 기도원 가야 돼 말아야 돼 다른 나라 갈까? 다른 기도원 갈까? 이 저녁에 예배 드려야 돼 말아야 돼 여러분 마음과 이 싸움이 참 많았을 겁니다. 그걸 다 여러분이 이겨내시고 이 저녁에 오셨으니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듬뿍 선물을 안겨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을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놨으니 네가 원하는 걸 선택하라. 네가 오늘 선택하라. 오늘의 내 이 모습은 내가 평소에 어떤 선택했냐는 그 선택의 결과물입니다. 부모 탓이라고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부 탓이라고 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탓이라고요? 웃기는 얘기입니다. 다 내가 만드는 겁니다. 내가 말한 대로 살고 내가 생각한 대로 살고 내가 결정한 대로 살고 다 내 인생은 내가 만든 작품입니다. 그러니 나의 신세를 하나님께 원망하는 건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잘 살으라고, 건강히 살으라고, 행복하게 살으라고, 누리며 살으라고. 할렐루야. 이게 성경 얘기인데 성경 얘기를 읽다 보면은 그렇구나, 아담이 그랬고 하와가 그랬고 가인이 그랬고 모두 인생을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안 살아.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야. 따로국밥처럼 그렇게 성전 안의 신앙과 성전 밖의 신앙을 구분해 살다 보니 하나님과 이게 박자가 안 맞아. 성경에는 잘 된다고 그랬는데 막상 현실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유는 하나예요. 다 내 탓이고 내 잘못이고 나의 잘못된 선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잘 살기 위해서는 너도 살고 내 자손이 잘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하라. 여기 생명이 누굽니까? 생명의 원천, 생명의 근원, 생명의 창조주,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 생명을 택하라 말씀 바로 하나님을 택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이면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얘기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습니까? 얼만큼 믿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역설적인 질문에 우리는 답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 저런 기도 막 하면서 하는 건 참 좋고 자유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나를 얼마나 믿고 의지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를 끌고 광야로 끌고 가는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 인생 광야길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네가 그래도 나를 의지하느냐? 나를 믿느냐? 나를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느냐?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지, 제대로 믿는지, 성경대로 믿는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여부를 한번 이렇게 진단해 보시고, 아닌 건 아닌 겁니다. 내 마음이 찜찜하고 뭔가 불안전하면 그 사람은 믿음은 온전치 않은 겁니다. 온전치 않은 그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시 바랍니다. 인정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복하시 바랍니다.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꽉 부여잡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시며 귀로 들으시며 마음으로 깨달으시며 그분의 터치가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생명과 복을 너희가 택했느냐? 그러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택한 그 삶이 이래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택했다면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겠다고 결심했으면은 하나님 믿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 믿는 참 의미는 뭘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모세가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맞아요. 교회 다니는 게, 주여 찾는 게 하나님 믿는 거라고 우리는 다 그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거반 많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세 가지, 모세의 입을 터주시는 이 세 가지 메시지를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은, 하나님 믿는다는 건 첫째 뭘 말하느냐? 20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아멘. 하나님을 택했다, 하나님 믿는다, 그거는 말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을 드러내야 됩니다.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부부간에 어떻게 만났습니까? 사랑합니다,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 말에 서로 맞아서 결혼해서 자신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표현이 없으면 그 속을 알 수 없듯이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은 전지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고백을 귀담아 듣고 계십니다. 듣고 싶어 하십니다. 이 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늘 기다리시면서 듣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소리를, 마음의 소리를, 환경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대화하기를 하나님은 학수고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실망하듯이 지금도 하나님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도원까지 와서 기도를 안 해. 여러분은 참 잘 아시는데 제가 이 기도에 쭉 있다 보니까 기도의 그 레벨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물론 큰 소리 뭐 그런 소리만이 기도는 아니지만 기도는 들어보면 알거든요. 제대로 기도하는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응답받을 믿음으로 기도하는지 들어보면 알거든요. 기도 소리가 예전 같지 않아요. 아, 등 따숩구만, 배가 많이 불렀구만. 그러니 아무리 좋은 강사 세워서 좋은 메시지를 전해주려도 여전히 무표정, 무덤덤. 옆에 앉아서 들으면서 참 여러분의 표정 보면서 저기 아닌데 저기 아닌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여러분 얼마나 느끼고 체험하십니까? 성경 속에 하나님은 당신을 스스로 표현하기를 나는 사랑이다, 이보다 더 좋은 표현은 없습니다. 사랑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합니다. 사랑은 존재하면서 그 사랑이 남과 여를 하나로 묶습니다. 이웃을 묶습니다. 한 국가를 똘똘 뭉치게 합니다. 인류를 하나로 뭉치게 합니다. 사랑이 들어가면은 위대한 힘이 그냥 발생해서 문제도 뛰어넘고 환란을 돌파하고 전쟁에서 정의를 드러내고, 이 사랑의 힘은 참 위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사랑이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받았으면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표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아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갖고 있는 게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바로 보여주는 겁니다. 표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 말씀 주신 계명을 그대로 지키는 삶으로 실천해서 내가 이러면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표현하는 그 모습,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지만 참 입이 발린 소리를 잘합니다. 립 서비스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상대방은 압니다. 진실로 그 사람을, 마음을 꿰뚫어온 사람은 그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감성수업이라는 책을 쓴 강신주라는 사람, 이 책을 읽다 보면은 많은 좋은 글도 있지만 그 중에 한 구절이 참 감동적입니다. 이분이 사랑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은 자발적인 노예 상태에 빠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자발적인 노예 상태, 그 사람에 위해서, 그 사람 편에 서서 그 사람을 위해서 스스로 노예되기를 좋아하는 그런 상태, 노예로 살아가는 삶,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참 멋있는 표현이었습니다. 맞는 것 같아. 여러분, 천지만물을 자주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이거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당신이 만든 창조물을 사랑합니까? 그냥 바라볼 뿐이고 쓸 뿐이지. 근데 하나님은 다르신 분이에요.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인생을 사랑하시고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구세주까지 보내주어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런 사랑의 혜택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해도 시원찮을 판에 사랑이 그냥 립서비스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좀 마음이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모세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께 이렇게 사랑받았으니 하나님 믿는다면은, 생명을 선택했다면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라. 오늘 모세가 강력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종이에 대해서 말씀이 전달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로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몸으로 보여주라는 겁니다. 언어로 보여주고 삶으로 보여주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표현도 하시고 노래도 하시고 증명해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슈바이처 까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두 사람이 다 똑같이 같은 해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슈바이처는 노벨 평화상을, 까미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1957년 받은 이 사람들이 상금으로 10만 달러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두 사람은 그 돈 받아가지고 그 쓰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문학상을 받은 까미는 그 상금으로 파리 근교의 멋진 별장과 고급 승용차를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1960년 1월 4일 그 차 몰고 쫙 가다가, 별장으로 가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반면에 슈바이처, 평안상을 받은 슈바이처, 그는 그 상금을 몽땅 다 아프리카 랑바렌의 병원을 짓는 데 썼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 병원에서 많은 원진민을 치료하며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병원 세운 일에 몽땅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국민에게 사랑받고 인류에게 사랑받는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신을 위해 쓴다? 뭐 당연한 거죠. 그것으로 끝내자면 얼마나 그거의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랑이겠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박수를 보내주고 상금을 줬으면 그것이 어떻게 쓰여야 되는 걸 최소한도로의 개념은 있을 겁니다. 슈바이처 같이 사는 사람이 있고 까미 같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 사랑받고 참 많은 혜택 받아가지고 얼마나 교회 다니는 게 즐겁고 예배 시간이 즐겁고 봉사가 해피하고 전도가 즐겁고 그렇게 아름다운 은혜의 생활을 살아왔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신앙이 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도 하는 동 마는 동 하고, 예배도 자기 형편 따라서 안 드려도 괜찮다는 식으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11조도 드려도 그뿐, 안 드려도 그뿐. 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소위 초심을 잃어버린 거죠. 이 초심 잃어버린 신앙을 과연 하나님이 이뻐할까? 그분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부활하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종골 콕 찌르는 말입니다. 다른 거 얘기 안 했습니다. 왜 나를 팔았냐? 그런 말도 안 했습니다. 나를 부정하냐? 그런 말도 안 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찬가지로 이 시간에 주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문제 가지고 온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하나님 오히려 역설적으로 여러분이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죄 용서하시고 구원한 그 사랑을 받았으면은 그까지 일용할 양식의 문제, 질병의 문제, 직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을 진실로 사랑하면은 그분이 다 해결할 줄 믿고, 그분을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릴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께 헌신할 줄 알고, 초질과 이렇게 변함없이 일관성 있게 신앙생활해야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계에 참 부조리, 아이고 어떻게 아이가 선생을 때립니까? 그 선생은 또 참 얼마나 약해 빠졌는지 그렇게 세상을 하직합니다. 그게 하나의 사건이지만 그 사건으로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지금 배경과 이런 환경을 보면서 이게 다 누구 탓이라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 탓이라고요? 아니에요. 바로 우리 탓이라고, 내 탓이라고. 진실로 생명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면은 그렇게 거리감 두서는 안 됩니다. 다 내 책임이요, 내 탓이요. 하나님께 눈물 뿌려 기도도 시원찮은 판에 우리는 참 눈물샘이 말라버렸습니다. 첫째,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하는데, 하나님을 택하는 진정한 의미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만 하지 말고, 주여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따라합시다.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때로는 직접 말씀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듣고,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하고, 소통이 잘 될 때는 그들은 그야말로 아주 살맛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할 때 우리가 거기에 아멘, 아멘, 바로 실천, 순종, 회개했는 우리 과거의 신앙 때는 참 행복했습니다. 교회 오는 즐거움, 직분 받은 즐거움, 참 즐거웠습니다. 근데 언제부터는 이 즐거움이 흐지부지 됐습니다. 원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듣는 동 마는 동에 참 속 터질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그냥 조건 없이 다 들리고 어쩜 이렇게 나를 위해서 저 목사 입을 텐데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우리 예배 때의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언제부터는 한치 걸러 들어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집사람이 들으면 딱이야, 우리 남편 들으면 정말 딱이야 하면서 소리로 빠지면서 자기에게 해당이 안 돼. 이게 언제부터인지 우리가 이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변질, 이건 좋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이 계속 전달됩니다.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살리는 말씀이요, 잘 사는 말씀이요, 승리의 말씀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그 말씀을 안 들어. 왜 안 들을까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죠. 광야길 건다 이거지. 이게 1년도 아니고 40년이네. 그러니까 완전히 늘어진 겁니다. 지친 겁니다. 이렇게 자기 몸이 지치고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긴 행군 앞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등등만무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나는 간다. 그러지만 그대들은 이 땅에 남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대들로 살고 후손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부모가, 어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어찌 이게 처음 듣는 생소한 말씀이겠습니까? 늘 듣는 말이에요. 제가 나이 먹고서 이제 어른 되고 이제 꽤 나이 들고 보니까 많이 후회되는 게 많아요. 엄마 말 들을 걸, 아버지 말씀을 들을 걸, 선생님 말을 잘 들을 걸, 주변 사람이 나한테 충고하는 말 잘 들을 걸 하는 참 아쉬운 것만 자꾸 쌓여갑니다. 저만의 느낌인지 모르지만 참 우리 살아가면서 내가 그 말씀을 그때 잘 듣고 그때 올인했더라면 이렇게는 안 살 텐데 하는 후회와 반성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살아있다고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 지금부터라도 부모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선생님 가르침을 잘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강단의 목사님과의 좋은 관계에 맺어서 그 모세의 말씀을 잘 따르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흑인들을 태운 노예선이 미국을 향해 떠납니다. 흑인 밑에 있는 이 배 밑에 있는 흑인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대로 가던 자기들이 뭐 뻔한 길이니까 반란을 일으켜서 일제히 가판으로 뛰어 올라와서 백인들을 닥치는 막 치고 찌르고 바다에 집어던지고 기물을 파괴하고 선장실에 침입해서 나침판까지 때려 부숩니다. 그들은 와, 이제 자유다, 프리덤, 자유다, 막 춤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바다 한복판에서 배가 어디로 갈지, 이 가장 중요한 나침판을 부셔버렸으니 배는 이제 어디로 갈지를 모릅니다. 그들은 잠깐은 자유 얻었지만은 그들의 행선지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들은 배가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그렇게 수장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사람들은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속도만을 무지하게 우리가 추구하는데 아니에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는 아주 멋있는 말을 우리가 다 알고 익히 알고 들어왔어요. 맞아요. 방향이 중요해요. 가는 목적, 방향이 분명히 설정되어서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인생은 나그네요.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말 잘하는 사람들이 TV에 나와서 아무리 얘기해도 말 잘할 뿐이지 그들에게 우리에게 복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길을 바로 아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전지하시기 때문에, 나를 이 땅에 왜 태어나는지 그 설정과 계획이 분명히 서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있고 사는 목적이 있으니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주여 제가 무식합니다. 제게 말씀해 주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러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 듣는 자세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 집에 찾아갈 적에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마리아였습니다. 외모가 이뻐서 천만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따박따박 받습니다.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예수님 말씀을 받으니 예수님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언니는 바깥에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달그락달그러면서 그렇게 음식 준비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 동생 보내달라고 일손이 부족하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뭘 했습니까? 마리아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피곤해 오는구나. 그러나 얘는 좋은 쪽을 택했으니 너도 기왕이면 그거 내려놓고 여기 와서 얘처럼 네 동생처럼 마리아처럼 좋은 선택하라고, 말씀을 들으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내 생각 내려놓고 방해물을 내려놓고 핸드폰 끄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그런데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그런 배부른 사람이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저는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다 컸어요. 어느 때부터는 이제는 저한테 이제 저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좀 컸다고. 그래서 그걸 귀엽게 받아들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저런 모습은 아닐까. 내가 좀 살았다고, 내가 좀 공부 좀 했다고, 내가 좀 이만큼 컸다고 하나님께 이러쿵저러쿵 혹시 이렇게 하나님께 늘어놓는 타입은 아닌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무장 해제해야 됩니다. 이 머릿속에 있는 걸 끄집어 내놔야 됩니다. 가슴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 내놔서 깨끗하고 백지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제 마음에 사인을 해 주옵소서, 제게 말씀을 넣어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부복,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런 자세를 하나님이 최고로 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가 자꾸 말씀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여러분이 배부른 결과요. 또한 방해권 원수마귀가 계속 여러분을 말씀을 못 듣게 하죠. 말씀을 못 들으면 믿음이 떨어져요. 믿음이 변질돼요. 믿음이 죽어요. 그러니 이게 마귀가 좋아하는 작전이거든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안 듣고 나가는 자체가 벌써 패배자요. 말씀을 들을 시간에 말씀 안 듣고 조는 시간도 패배자요. 여하간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이 분위기 속에 말씀을 잘 경청해 들으면은 살 길이 열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 과거의 메인 인생을 많이 삽니다. 과거에 내가 기도도 하고 말씀 잘 들었는데 하서 자꾸 과거의 실패를 자꾸 꼬리표를 떼지 않고 그대로 꼬리표를 붙이고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어정쩡한 태도를 보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안젤름 그린이라는 사람이 머물지 말고 흘러라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 속에서 우리 과거의 메인 사람을 이렇게 질타합니다. 들어보세요. 과거를 자유롭게 놓아주시오. 과거를 놓아준 만큼 미래가 열립니다. 과거를 놓아주면 마음이 유연해집니다. 익숙한 것과 이별하시고 습관과 우리를 신뢰하는 모든 것과 하루에 몇 번이라도 이별을 하십시오.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제의 괴테와 오늘의 괴테는 다르다. 매일매일 우리는 변화되고 성화되고 거듭나고 싱싱하게 살아가는데 자꾸 우리는 과거에 매여 있어요. 여기 대표적인 그룹이 누구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 툭하면 과거에 애굽에 옛날에 다윗 때 이것만을 주장합니다. 과거는 흘러갔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를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왕년에 옛날에 태초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미래에 할 것입니다. 미래 돼봐야 알지.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이 시간입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입니다. 따라합시다. 이 시간은 기회다. 아멘. 이런 마음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부지게 매달려서 주여 내게 로고스 전체가 되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내게 내 마음을 전골 찌르는 레이마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 들으면요 사람이 확 달라집니다. 길이 열립니다. 구원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음성을 듣는 그러한 교제의 시간을 자주 종종 꾸준히 가지라는 겁니다. 컸다고 말씀 안 듣고 배웠다고 부모 아기를 못같이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은 망한 망조의 길입니다. 오늘 미스터베스를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시오. 잘 집중해 들으시오. 놓치지 마시오. 뺏기지 마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도 살고 자손이 잘 살고 있어서 하나님을 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택한 거는 의미는 뭘까?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째 듣고 마지막으로 셋째 말씀은 17절 1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섬기면 내가 선언하노니 너희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마지막 단계는 뭐냐? 첫째는 사랑하며, 두 번째는 말씀을 잘 듣고, 마지막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분이 없으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존재할 일은 없어요. 여러분이 지난날 한번 대관계 해보세요. 다 위기가 있습니다. 저도 몇 번 죽을 꼴 넘겼습니다. 태어날 때도 약하게 태어나서 매일매일 살았나 죽었나 이렇게 확인할 정도로 약하게 태어난 인생이어서 그때부터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겼습니다. 교통사고로부터, 가스로부터, 뭐 별의별 그런 순간순간 죽을 위기가 참 많은데 불구하고 살아있어요. 이게 다 밥심덕도 아니고 누구 덕도 아니고 바로 나를 이 땅에 창조해서 보내신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다름 아니 바로 미션, 사명입니다. 저 여러분의 이 땅에 태어난 이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나는 사명자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기도원에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사명을 모르니 사명을 깨닫게 해주고, 사명감 있는 여러분에게 그 사명 감당하는 능력 주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신 겁니다. 리빙스톤이 뭘 했습니까? 그 유명한 말 했죠. 사명 있는 자는 절대 죽는 법이 없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참 선교하면서 사자에게 물려서 한 팔이 떨어져날 때로 덜렁덜렁거리는 그런 아주 큰 위기를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 죽기까지 아프리카를 떠나지 않으면서 하는 말이,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세요, 본국에 돌아오세요 했지만 그는 말합니다. 사명자는 절대 죽는 법이 없습니다. 맞아요. 우리 원장님 김성강 목사님 100세, 100억, 100배, 성경 100도, 100명 정도, 그렇게 외치다 보니 갑자기 가버리셨네. 지금 아직도 그렇게 실감나진 않습니다. 왜 데려갔을까? 왜 천국으로 데려갔을까? 답은 하나입니다.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아멘 안 하시네? 우리의 존재하는 것은 다 사명 때문에 사는 겁니다. 사명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시고 다독거리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기 때문에, 하여튼 목사님이든 선교사든 대통령이든 백성이든 아버지든 학생이든 다 우리 사명 때문에 존재하고 사는 이유가 있으니, 그 사명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물어봐서, 주여 나의 할 일이 뭡니까? 나의 사명이 뭡니까? 이런 멋진 기도를 해보세요. 굳이 이런 기도는 안 하고 돈 달라고 그러고 직장 옮겨달라고 그러고, 참 예수 믿기 전에도 그렇게 다른 종교 믿으면서 했던 그런 기도를 똑같이 반복 되돌이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젠 바꾸세요. 그런 기도는 내려놓으시고, 성경에 뭐랬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더불어 그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를 왜 태어나게 하셨는지, 왜 살려주셨는지, 왜 이 기도를 불러주는지를 이유를 물어봐셔야죠. 여쭤보세요. 물어보세요. 잘 여쭤보고 잘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다윗입니다. 그래 참 목동에 있을 때나 왕이 있을 때나 쫓겨 도망갈 때나 편안할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 옆에 늘 물어봅니다. 갈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는 자기 밑에 실력과 부하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쏙 드는구나, 그렇게 인정하신 이 다윗. 그래서 다윗은 백전백승했던 사람이에요. 전쟁에 패배를 몰았던 사람이에요. 우린 무한 경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문화권입니다. 이제는 단민족이 아니라 다문화권 살아갑니다. 열린 사회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개념이 바뀔 세상이 됐습니다. 흐지부지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물어보는
기도하는 내용에 그 응답받은 그 내용물을 가지고 우리가 할 일이 뭘까? 거기까지 우리는 넘어가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세요, 채워주세요는 어떤 그릇 속에 채우는 것만 기도하지 마시고, 이 채워지는 걸 당연히 채워지는데, 이 채워진 거 가지고 하나님, 제가 뭘 할까요? 이제 하나님을 육회, 상쾌, 통쾌케 하는 그런 기도를 해봄직할 때가 됐는데, 그런 기도까지 안 가. 그냥 달라기만 해. 그건 유아적인 기도 아닙니까? 물론 기도를 달라고 해야죠. 어른도 기도가 나다면 이제 기도를 좀 바꿔보세요. 주여, 제가 이번에 응답 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기도하든지, 하나님 제게 응답 주셔서 제가 뭘 할까요? 라고 하나님 받은 은혜 보답, 보온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에 감사하는 걸 사은이라 합니다. 은혜를 아는 걸 지은이라 합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걸 보온이라 합니다. 적어도 보온의 단계까지 올라가야 그게 신앙인이지, 맨 달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널 언제까지 달라고만 할 거냐? 하나님 마음이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섬기러 왔다. 와, 실제 그렇게 섬겼어요. 주장하지 않고 갑질하지 않고 막말하지 않고 그렇게 섬겼던 예수님,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저 여러분을 사랑으로 섬기던 그 예수님,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나를 따르는 얘들아, 너희도 나처럼 섬겨야 하느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 한 분을 간증하고 설교를 끝내고자 합니다. 독일 선교사 틸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터키에 가서 선교하다가 순교당을 했습니다. 2007년 4월 8일 터키 중동부 말라티아에서 그는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과 또 터키인과 같이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이슬람세에 붙잡혀가지고 모초로 끌려가서 체포되어서 고문을 당하다가 목이 잘립니다. 온몸에 칼로 난자를 당했습니다. 처참하게 죽었죠. 사건이 터져서 부인과 가족들이 이제 방송에 출연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기자가 뭐라고 말하는 가운데 이 틸만의 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내 가족은 남편을 살해한 이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말하는가 하고 지켜봤는데 용서를 말하네. 그들이 아주 멘붕에 빠졌습니다. 충격에 빠졌습니다. 할 말이 충분히 더 많았는데 불구하고 용서한다네. 용서의 가치를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야말로 경악하게 됐습니다. 아나운서가 묻습니다. 이제 독일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부인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내 남편의 시체를 남편의 사랑한 이 땅 말라타에 묻을 겁니다. 우리 가족이 여기서 9년 6개월을 살았습니다. 이곳은 우리의 새로운 고향입니다. 나와 아이들은 여기에 계속 있으며 아이들 학교에 보낼 것이고, 남편의 무덤에 꽃을 들고 와서 자주 방문할 것이고, 이전처럼 우리 남편이 한 것처럼 예전처럼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서, 이 터키인을 사랑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살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문제 앞에 어떻게 우리가 처신해야 할지 오늘 이 부인이 보여준 겁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보복하는 이러한 율법적인 사고가 있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지금도 많아요. 교회 안에 참 많습니다. 진실로 예수가 원하는 그게 아닌데, 예수님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섬기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 섬김보다는 터진 게 입이라 말은 잘합니다. 주장은 잘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을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포기하고 죽으신 예수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아버지를 섬기고, 그리고 죄인들을 섬겨 그들을 다 끌어안아서 천국으로 데려가기 싫은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우린 그 혜택을 받았으니 그 받은 자답게
보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를 섬기세요. 남편을 하늘처럼 섬기세요. 아내를 내 몸처럼 섬기세요. 자식을 정말 내게는 기업으로 섬기세요.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섬기세요. 나라를 섬기세요. 섬기는 나라가 선진왕국이 되고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대한민국이 되는데, 우리 섬기기보다는 네가 나를 섬기라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지금만 살 게 아니라 지금만 살려고 애쓰지 말고 남은 이제 후반전을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과 세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결과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럼 선택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한 단계 더 들어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나를 사랑하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라고, 몸으로 보여드리고 물질로 보여드리고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라고, 그리고 내가 늘 양심을 통해서 계시를 주시는 메시지를 귀담아 들으라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들을 끼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마지막으로 내가 받은 축복 가지고 누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나누라고, 베풀라고, 흘려보내라고, 섬기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청가심 원장님이 이 걸상과 의자를 처음에 시도할 때 우리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 의자 다 있는데 다 없애버리고 일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나중에 강대상에서 말씀하시더만, 성도 여러분이 와서 기도하다가 피곤하면 이렇게 들어 누워서 자라고, 그렇게 옆에서 이렇게 자다가 일어나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그냥 예배에 집중해서 은혜 받고 돌아가라고 여러 성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없는 살림에 그렇게 투자를 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편하게 예배드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섬기다가 가셨어요. 훌쩍 떠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서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받을 마지막 심판이 뭐냐? 백보다 심판입니다. 그 백보다 심판의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나님을 얼마나 섬겼냐고, 그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이웃 사람을 섬겼냐고. 여러분에게 반드시 심판받는 그날이 오고 있으니 이제는 늦지 않았습니다. 지난 건 다 흘려보내시고 이제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시고 사랑하시고 말씀 잘 들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섬김의 1등 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주여 삼창으로 통솔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